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가 안 돼서요. 직접 찾아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셨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주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내세우는 주된 주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결코
결코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고 미래의 일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신 후에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후나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과 같은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 실패했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재림 예수라는 그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유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그 때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어 있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돌아올 때에도 그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띠를 띠고 나와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섬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집주인과 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에 빗대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 주인의 종들에 빗대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 종들에게 마땅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마치 집주인이 종들을 섬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 사람들을 섬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신 분인데 그분은 그 왕이 자신의 종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을 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종들이 집주인을 섬기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주인이 종을 섬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종처럼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그 어떤 게 복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돌아오시는 일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벌어지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자기 집에 들어올지 집주인이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세상에 오실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죄 짓고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죄를 멈추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언제 오실지 알지를 못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이 아닌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이 자기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기에 앞서서 바로 하셨던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무리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에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양식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더 많은 부분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뒤의 문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진짜 먹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뒤로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나누어주고 재물 맡은 사람들은 재물을 잘 나누어주면 그것이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질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잘 설명하신 다음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때와 비슷한 구조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네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지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바리새인의 질문처럼 바꾸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어떤 질문이 되냐? 집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종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바꾸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 종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이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되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누구한테 그랬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한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누가 그러저러한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를 물었을 때 대답하셨던 그 대답이랑 질문 형식의 대답이었잖아요. 이번에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답하신 그 대답의 어떤 내용이랑 질문의 내용이랑 너무나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시고 너가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집주인이 돌아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도 가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식을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주인이 관리하시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처벌이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그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남들에게 가야 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누린 것들에 대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이 다르게 내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고 있을수록 바른 그 알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혼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배웠을 때 이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그것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던 시기가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데 너무 이렇게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기쁨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별로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는 있는데 삶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갭이 너무 큰 걸 이제 느끼면서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파던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깨달음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양은 많이 줄었는데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말씀 하나 가지고서 이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다 맡기고 있는가, 내가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덜 맞을 텐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거 가지고 과시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는 것에,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분들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을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대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바라시는 대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빚을 갚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받은 자들은 그 재물을 나누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벌을 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탐심과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탐심과 근심을 버리라,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앞부분 전반부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반부의 내용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연결고리가 같은 연결고리를 가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고 근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엇이냐면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일이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종들이 집주인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해야 할 일, 때를 따라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제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구제하라고 했잖아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근데 밑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식 나눠주는 게 구제 아닙니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거 받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 구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준비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가 어떤 식의 준비여야 되느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그렇게 팔아서 구제를 하면 그 구제한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대로 쌓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보물이 되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소유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쌓아두는 그곳이야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두고만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쌓아둔 재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보험 삼아 교회에 다닐 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마지막 날에 그 증거에 따라 우리의 빚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그 증거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일로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 오직 이 땅에서 산같이 재산을 쌓아두는 그 일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는 일보다도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만 도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써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